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진 마음이 뭐였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공부를 멈춰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러나 바울에게 마음속에 아주 바꿀 수 없는 단단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상담학도 배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마술도 배우더라고. 어떤 분들은 뭐 즐겁게 전도하는데 쓰려고 마술도 배우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배워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들을 배우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 얼마나 안 변하냐면 죽어도 안 변해. 정말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머리하고 마음이 달라. 많이 달라. 그래서 이게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이거든요.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사자도 변하고 호랑이도 변해요. 조련사가 이렇게 하면 사자도 애교 떨고 사자도 말을 잘 듣고 호랑이도 말 잘 듣고 맹수들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만. 이단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착착 하는지.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세뇌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비로소 이제 이 뭐 쑥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끄집어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 사도들의 복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쁜 놈이었냐? 아니었어요. 자기가 속한 그 곳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길도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없이 그 일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신발을 벗어서 놔두고 증인을 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보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그가 잘못 생각했던,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진짜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조금 차이가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자기를 이야기하는 팔싹둥이 같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도였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 다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사도라고 하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영화도 1편 나왔다가 뭘 만들면 속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11명,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죽어버렸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마띠아 1명, 그리고 바울 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야, 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서 사도라는 건 알겠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게 맞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안 믿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준 게 아니고 학위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도직을 받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라는 곳은 세상 학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무역하는 도시. 무역을 하니까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지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세상의 소식들이 막 수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철학도, 웅변학도, 뭐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것들에 굉장히 심취하고 그것들을 야, 대단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히틀러라는 사람 알잖아요. 히틀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치 수장이잖아요. 나치가 뭘 했냐면 아주 악랄하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죠. 아주 악랄하게. 그 나치라고 하는 히틀러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독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히틀러를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우리가 하는 웅변은 이거잖아요. 이 연사 뭐 여러분을 향해 외칩니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웅변의 기초고, 웅변술을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쏙 빼오는 거예요. 지금도 웅변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명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아서 그것을 싹 파고들어요. 홈쇼핑 잘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홈쇼핑 쇼 호스트라고 그러죠. 그 이 아줌마들의 그 심령을, 마음을 잘 알고 거기를 파고들어요. 후라이팬 타시지요? 저는 못해요. 안 타는 거 갖고 와봤어요. 그럼 막 보여주고 안 받아요. 박 권사님 어디 가고 없네? 홈쇼핑 하러 갔나? 바로 누르지. 지금 결제 아닙니다. 번호만 남겨주시면 콜센터 전화 걸려갑니다. 이거잖아. 내 번호 딱 박 권사님하고 고장님 내가 잘 알지. 부부가 쌍으로 남겨. 같은 집에서 두 군데 전화 와. 서로 얘기 안 하면 똑같은 거 두 개 사더라고. 한 명만 해, 한 명만. 이 사람의 심리를 알고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좋은 말들, 미사여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나 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는 이런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확 끌어당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렇게 나타나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냐면 들으면 홀랑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고 파는 이 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혹 빠지게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홀랑 빠지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막아버려. 듣지 않아. 배정희 성도님 맞아? 맞다는 건데 한번 당했어요? 당하면 안 돼. 귀가 얇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홀랑 믿어.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인지 시험해 보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를 막고 지가 하는 말들을 할 때만 귀를 열어놓고 나머지는 닫아버리라 그래요. 다른 사람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이것은 당신이 특별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들려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벌써 나한테 빠진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나가니까, 응? 여러분, 코인 사기꾼들, 이러저런 사기꾼들이 또 땅 어디가 좋다, 분양받아라, 이런 사기꾼들 있잖아.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한테만 특별히, 이런 단어를 듣는 순간 전화 끊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지. 됐어요. 그리고 끊어버려. 네? 그리고 전화 차단해버려. 그런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할 때, 그렇지, 나는 특별하지 하면서 지갑을 여는 순간 끝나는 거야. 털리는 거야. 우리는 특별하지 않거든. 여기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지혜와 이런 것들, 여러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을 잘 돌보고 여러 가지 학문을 닦고 이래서 유토피아라는 그 세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가 설득력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그 인물이 지었던 십자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일과, 아니면 직접 지금 내 손으로 내 행위로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뭔가를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게 설득력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백날 믿어봤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나밖에 없어.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증거는 나만 알고 있지 세상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진정한 인간입니다. 참 좋은 인성을 가졌고요. 당신처럼 착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저 하늘에 당신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아름답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바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지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복음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지 않은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도 이 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는 아직도 끊임없이 싸워요. 누구하고요?
나하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하고 싸우고 있고 우리의 사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왜 버리지 않는가입니다. 왜 버리지 않는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제사의 제사. 돌아가신 조상들, 조상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밥상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데 밥상에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왜 하는가가 중요한데 조상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조상들을 무시하면 자기도 똑같이 무시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을 공경하는 표현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위패를 모시고 거기에 절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여자분은 머리털을 다 뽑히고 불타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남자들도 힘들었어요. 남자들은 종손은 어때요? 그 제사를 직접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종손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밥상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제사상에 절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온 가문에 난리가 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이 안동이었던 종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집에서 팥벌했대. 뭘 팠냐 그랬고 호적을 팥벌했대. 진짜로. 너는 우리 집 사람 아니니까 나가라. 이 부모님하고도 의절하고 사는데 아예 안 보고 사는 거 벗더라고.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한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듯한데 나중에 결국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게 하고, 이 육신이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 좋다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의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찔러대고 부시고 발 걸고 목 조르고 막 해도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역력 좋은 신앙이 이런 거예요. 면역력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기독교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제사 문제와 싸우고 있고요. 추도 예배와 싸우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추도 예배도 벗어나야 돼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자칫하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십자가 다 띄자 그랬는데 어느새 다시 붙이자 그랬더라고.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게 십자가인가? 십자가 자체는 저주받은 나무를 형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로 십자가 자체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목에 건 십자가 있지요. 금십자가. 그것처럼 장신구를 하나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조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부적처럼.
그 중세 그 사람들이 이 부적처럼 갖고 다녔던 나무 십자가의 조각이 어떤 효험이 있냐? 마귀도 쫓아주고, 병도 쫓아주고, 이런 아주 잡스러운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권력자가 야 이거 이상하다 다 모아봐 그래. 그 십자가 조각 나무를 다 모았더니 산을 이루었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나무를 누가 뻥튀기를 한 거지. 응? 뻥이요 하면서 튀겨버린 거야.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대. 거짓말이고 가짜죠. 그런데 현혹되게 만들어.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새로 이사 가면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예배가 좋아서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로운 집. 네?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아니 왜 새 집에 왔으면 목사가 무슨 털을 밟아줘야 되나? 땅 밟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대문 붙잡고 이렇게. 이게 다 기독교가 우리와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수도 없는 난관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참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요 길 건너에 순복음교회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진 것 같던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택 여기에 있을 때 목사님은 신방 안 가세요? 그때는 신방했죠. 가는데요. 정한 데 아니고는 안 갑니다. 목사님 행복하대. 왜요? 저는요 새벽이고 오밤중이고요 신방 오라면 가야 돼요. 어떤 데는 양계장도 가요. 왜요? 병아리가 죽었다고 오라요. 진짜래. 그 사모님이 옆에서 맞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병아리를 안고 기도한대. 주여. 병아리는 못 먹잖아, 죽으면. 안고 기도한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성도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을 문 열어놓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스탠드방과 뭔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개업해놓고 목사님 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대. 그래갖고 신방 개업 예배라고 갔는데 테이블 군데군데 아가씨들이 앉아가지고 쫙 앉아있더래. 그래 목사님이 도저히 하다가 도망왔대. 신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부딪히고 싸워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울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를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자로 너를 불렀어.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 없어. 네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이건데 자꾸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을 돌린 복음은, 다른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의 사람이 되고, 권사들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지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하는데 결국 또 엉뚱한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인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 듣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